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2022년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성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던 시간이 어제 같은데요.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 또 어떤 바람들이 있으십니까? 새해를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 세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벽에 TV를 설치하거나 액자를 걸 때에도 수평계로 수평을 잘 맞춰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올릴 때에도 지금은 레이저 광선으로 그 수직을 맞추지만 이전에는 다림줄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를 잘 이루고 쌓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 제가 군복무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입대를 하고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 잡기인데요. 훈련소를 입소하고 첫 주간에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제식 훈련은 기준을 잡고 정해진 기준에 맞게 이 오와 열을 맞추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교관이 한 병사를 가리키면서 자, 이제부터 네가 기준이다 라고 정해주면 그 다음에 2열 종대 또는 2열 횡대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헤쳐 모여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기준이 된 병사를 기점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5와 열, 군인에게는 생명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기준을 잡아야 그 기준대로 대열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중요한 것, 바로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칙 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해 당사자 간에 화해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든 기준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세상이 정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쓰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인데 참 선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 바로 그것을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선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허락하신 난 아들 이삭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그 죽이라 라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도덕관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윤리의 잣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어린아이의 몸에, 그것도 친자식의 몸에 칼을 꽂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못돼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라면 바로 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주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 바로 전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에 놓여져 있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세운 가치관과 이론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상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가망 없는 상태를 요약해 놓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의하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인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들에게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행실이 바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선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선을 쌓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도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이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미국의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하고 비슷한 한국의 게임입니다.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은은 이런 보드게임 속에 나오는 가짜 화폐, 가짜 돈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가짜 돈은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은 우리 인간이 정한 의의 선의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사려면 진짜 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의, 곧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전 인류의 실패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한 인간의 모습은 불의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죄악의 상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 아무것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에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을 할 수 없어 깨닫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에 매우 조예가 깊었고 철학자들의 지혜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학벌이 높았고 철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학의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그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이 중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에서 24절 조금 긴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미련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문학을 연구하듯이 신학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철학자도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역사가도 종교개혁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신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학자나 교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는 전부 허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이지 않는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로 이해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도,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도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문 1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53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함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라고 인정합니다. 의롭다, 능력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찾으며 악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악하고 죄의 길로 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좀 덜 선하고 덜 의롭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자들은 바로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립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아니면 그 반대로 달려가는 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면 나는 그 반대에 죄악의 물결에 쌓여 그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립지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죽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 이 죄인은 하나님께 죽은 상태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
혹은 소설에서 나오는 좀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었지만 여전히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세운 기준이나 인간이 만든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행할 수도 없는 것, 행한 적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망쳤지만 하늘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쫓지 않으시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못했고 우리가 스스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의, 곧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 명예, 지위, 학식 등 모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던 것처럼 과거에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되셨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도 남겨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바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그 기준으로 인해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